네, 안녕하세요.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입니다. 네, 사사기 배우고 있고요. 7번째 시간인데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고민,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요. 실은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무너짐의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배를 소홀히 한다, 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즉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그때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쩌면 무너짐의 한 가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즉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구가 되어질 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실은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바알 신도 그 시대 그 땅의 사람들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한 모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한 모양이 나타날 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무너짐의 모습들은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동체 내에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된 우리의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싸운다라는 거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모양이 무너지고 있는 한 가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땅을 어떻게 되죠?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받은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분배받은 땅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지파들끼리 싸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 뜻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즉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을 중점으로 읽다 보니까 그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실은 삼손 이후에 모습을 보게 되면 실은 내분, 즉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실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내 생각이 강조될 때 무너짐의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하나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이 교회 내에서 싸움과 갈등, 즉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2번째 사사였던 삼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다뤘습니다. 미가가 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에 실은 신당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섬기고 실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가 이렇게 방황하는 레이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가정의 그 제사장으로 삼게 되지요. 그러한 이야기가 삼손 이후에 이야기로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사사기 18장 보게 되게 되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요. 단지파가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단은요, 가나안 땅으로 보게 되면 밑에 땅을 이제 분배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실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다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뭔가 정착하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한 그 땅을 만족히 여기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분배받을 땅을 찾으러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공동체 내에서 다른 땅을 뺏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실은 단지파의 모양이 살짝 어긋나는 모양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즉 분배받은 후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땅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미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제 단지파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북쪽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가다가 이제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18장 3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정탐꾼을 얘기합니다.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 누구죠? 아까처럼 지난주에 배웠던 그 미가의 집에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채용된 그 청년을 얘기합니다.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 청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레이 청년을. 누가요?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우리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청년의 정체가 살짝 궁금해집니다. 왜냐 하게 되면 단지파의 정탐꾼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를 알아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그 레위 청년이 단지파에 사는 곳에 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고요. 어쩌면 아까처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쩌면 이 레위 청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이거는 상상력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이 단지파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청년의 음성을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 레이 청년의 과거가 조금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처럼 이제 단지파의 이주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7절, 8절 보게 되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미가의 집을 떠나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의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지금 시돈 사람이 평온하다, 안전하다. 실은 자기들이 받은 그 땅보다 다른 이방인의 땅을 보며 평온과 안전함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느껴지시나요? 이 단지파의 지금 현재의 상태, 뭔가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그 다른 땅을 보면서, 시돈 땅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단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부족한 것이 없으며 나오죠.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여러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지금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르에 돌아서, 이것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라이스에 갔다가 정탐을 하고 아싸, 그런데 그 땅이 평온합니다,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시돈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돈이 많다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좋습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우리가 쟁취하지 못했고 이 땅은 지금 막 블레셋한테 공격받는, 그렇잖아요. 우리 삼손이 실은 그 단지파였고 소라 땅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손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블레셋을 통해서 뭔가 고난과 역경의 때를 살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북쪽으로 가서 좋은 땅을 보고 오게 됩니다. 아까처럼 라이스라는 땅은 가나안 북쪽이고요. 아까처럼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단지파의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기준은 어떠한 부가 되는 거고, 그 시돈, 이러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단지파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단지파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뭐하자? 차지하자. 그리고는요,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침략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정탐꾼도 미가의 집에 갔다가 아까 우리가 그 단지파가 했던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600명이 이제 그 정탐했던 그 땅을 찾아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 가는데요. 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다. 그리고는 문제라고 그 땅을 문제라고 여겨서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문제지만요, 또 한 가지,
자, 미가의 집에 왔어요. 이 집에 뭐가 있어요? 그 미가가 만든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생각하라. 자, 단지파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모양이 미가의 집에 왔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처럼 그 미가의 집에 와보니까 거기에 예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단지파가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냥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행할 일은 뭐냐면 미가에게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빼앗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은 미가도 신앙이 무너져 있지만 단지파도 신앙이 무너져 있지만 왜요? 신상을 보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상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단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에게서 빼앗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양은 둘 다 안 좋습니다. 아까처럼 드라빔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들, 이것을 빼앗는 그 자체도 실은 신앙적이지 않지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뭐 하고 있어요? 뺏기고 있다라는 거죠. 레이 형제, 아까 다시 이제 레이 지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미가의 집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까지, 아까 레이 청년까지 데리고 가게 됩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이 삼손 이야기, 사사 삼손이 끝난 이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지파의 무너짐뿐만 아니라 단지파가 에브라임의 그 한 사람이었던 미가의 것을 빼앗고 뭐 이러한 모양들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무너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미가가 단지파의 600명을 보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단자손이, 그러니까 항의를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자손 뭐예요? 600명이 그 미가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모아서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실은요, 뭐 하고 있냐 그러면요, 좋든 나쁘든 미가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어떠한 거 하나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너 왜 우리 것을 빼앗아가느냐 할 때 단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조용해. 너의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 잘못 들리면 우리가 너를 쳐서 너의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너를 죽일 수 있어라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단지파의 모양이라는 거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즉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그곳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끼리 뭐하고 있지 못하다,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너질 때요, 우리가 먼저 무너지잖아요. 아까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무너질 수 있죠. 단 지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 뭐예요? 그 무너짐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싸움,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시대는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요 실은 삼손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그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또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19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까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지난 다음에는요, 이제 성경에 실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돼야 되는데 실은 왕이 계신 거죠. 왜요?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면 왕이 계신데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무너지다 보니까 왕이 없는 그때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뭐 하고 있는가? 첩을 맞이하고 있어요. 실은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이 땅에 무너짐을 얘기하는데 누구까지 무너지고 있냐 그러면 레위 사람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레위 청년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이후에 다시 한번 레위 사람의 무너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면요, 실은 교회가 최후 보루가 돼야 되는데 교회까지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성전은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처럼 제사의 기능이 무너지다 보니까 누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 성전에서 일들을 감당하던 레위 지파가 무너지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레위 지파의 무너짐을 다시 사사기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짐에 거의 바닥까지 온 거예요. 자, 레위 사람이 뭐예요? 첩을 맞이해요.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첩을 맞이해요. 여기 성경에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결혼, 즉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을 할 때는 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상적인 결혼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레위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됐던, 즉 성전의 마지막 보루였던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자고요, 제팔이나 율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노래하기도 합니다. 즉 레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미가의 제사장도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뭐 하고 있나 그러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어요. 남편은 누구죠?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과 결혼한 것도 율법적이지 않죠. 그리고는 그 첩이 행음한 것도 율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율법을 집행해야 됐던 집행해야 됐던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 사람은 그 첩을 율법대로 하게 되면 돌을 들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리러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첩이 뭐 했다?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하는 게 레위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리러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실은 율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은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 아니면 사랑을 베풀어서 데리러 가야 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대로 하게 되면 행음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율법대로 하게 되면 돌을 들어 죽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데려오기로 하고 종과 함께 베들레헴 그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첩의 아버지가 계속 그 사위를 보내지 않는 장면들을 성경을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베들레헴의 그 첩의 아버지의 집에 있고요, 그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이 레위 사람 보고 야 내일 가자 이러면서 다음 날 그대의 집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대 레위 사람의 집하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아버지의 집은 바이트고요. 레이의 집은 오헤일이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첩의 아버지의 집은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좀 괜찮은 집이고요. 레이 사람의 집은요, 천막을 얘기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아까처럼, 왜 첩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도 역시 그냥 의문을 던지는 거죠. 왜 레이 사람은, 첩으로 그 베들레헴 사람의 여인을 드렸는가? 여기는 부자인 느낌이 나고요. 레이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단지파가 뭐를 강조했죠? 부라고 하는, 즉 그 무너짐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이 사사시대에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여기도 어쩌면 경제적인 이유로, 어쩌면 이 첩의 아버지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레이 지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무너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짐 뿐만 아니라 가장 그 지켜야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야 했던 레이인들이 무너지는 모양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제 레이 사람이 첩을 데리러 갔을 때에 굉장히 잘 대접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리고는 다섯째 날까지 계속 이렇게 붙잡아 놨다가 결국은 다섯째 날 오후에 늦게 그 첩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 안식일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냐게 되면 레이 지파였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가장 강조할 율법은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첩을 데리러 떠났다가 다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어쩌면 더 머무르지 못하고 오후 늦게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까처럼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게 되면 여부스 땅이 있고 기브아나 라마가 있는데요. 이 여부스 땅은 아직 이렇게 쟁취하지 못한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 사람은 여부스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베냐민 땅이었던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아까처럼 어디로요? 이방인이 땅이 아니라 어느 땅?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던 기브아로 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여부소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브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나그네를 뭐 해야 돼요?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기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환대하지 않습니다. 즉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베냐민 땅 기브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브아 땅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노인은 그 레이 사람과 그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게 되면요, 야,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그곳 사람들은 어디요? 기브아 사람은. 그런데 그 노인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잘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이 에브라임 땅을 떠나서 베냐민 땅이어서 땅인 기브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은요, 이 시대에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베냐민 땅에서 살고 있었더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떠나야만 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노인이 기브아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상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나그네의 삶에 실천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은요, 옳은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실은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이 불량배들이 그 베냐민 지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여기서 집주인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여도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 집주인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던 노인에게 말해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하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까처럼 지금 지파로 하게 되면 레이 지파,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불량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다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형제예요. 이 야곱의 자녀들로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의 형제로 했는데, 지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실은 나그네도 아니죠. 형제를 맞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였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노인을 공경하지도 않고 가서 이 사람을 레위 사람과 관계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나그네 됐었음을, 그리고 은혜로 노인 받았음을 누가 베냐민 지파가 잊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내주게 됩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은 뭐하게 돼요?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 첩이 굉장히 실은요 누구를 여기서 이렇게 비판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첩이었지만 아까처럼 그 여인을 내준 레위 사람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있는 베냐민의 불량배들은 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레위 사람의 여성관도 문제지만 첩과 결혼한 것도 문제고, 첩을 데리러 간 이유도 실은 살짝 궁금해지는 거죠. 그 문제 상황에서 자기 첩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이 상황도 실은 만만치 않은, 실은 좋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읽고 싶지 않은 내용, 즉 성폭행, 집단 어떠한 성폭행의 이야기가 어디 땅에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 28절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그 첩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즉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레위 사람이 결정한 일이 실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왜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첩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니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처럼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네요. 여기 보게 되면
시신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실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시체를 훼손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이 전쟁을 참여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레위는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나를 치료하여 실은 요 내용은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일어나서 밤에 내게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실은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는 팩트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기브와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을 죽이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살짝 사실과 다름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신이 그 상황에 그 첩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있어요. 자기가 첩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얘기하고 있네요. 어쨌든지 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내가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율법을 어긴 기브와 불량배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는 살짝 가리고 있는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참혹한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것을 받아본 그 나머지 지파들도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화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땅에서 외부와 전쟁이 아니라 내부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4,500명과 그 성읍과 가축이 다 죽임당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연합군도 4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 상을 읽다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 왕을 부르잖아요. 이게 사울 왕을 부를 때에 그 사울 왕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실은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될 때 그 모양새는 실은 왕 같았지만 지파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지파였어요. 다 알겠죠? 왜 베냐민 지파가 저렇게 약해졌는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삼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실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이지 못하게 되죠. 어쨌든지 이스라엘 연합군도 4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싸움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항상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 싸울 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요,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닌 거죠. 야,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유다
먼저 해봐 라고 하는 느낌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전쟁을 한다고? 그렇다면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중에 유다가 먼저 해.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즉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전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가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갓 지파의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요. 역시 진멸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거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조심할 것은요. 아까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뭐 하느냐? 다시 가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400명, 즉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빼고 그곳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갓지파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과도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 어느 지파 아까처럼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여기는 400명이고 여기는 600명이고 결국은 또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여 데려오는 아내를 삼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좀 어긋나는 일들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삼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삼손 이후에 여전히 무너진 그곳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무너진 상황 가운데 끝나버리는 사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마음이 아프죠. 왜냐 그러면 회복과 소생된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채로 사사기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망도 없고 회개의 촉구도 보이지 않는 듯하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무너짐은 싸움과 갈등, 형제들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리고는 레위 지파가 무너지는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삼손 이후에 레위 지파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섬겨야 되는, 성전을 지켜야 되는, 그 끝끝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교회 지도자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는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교회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실은 성전이 무너지지 말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그 예배와 성전을 지켜야 되는 레위 지파가 어떠한 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때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사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